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참 좋죠. 완전수예요, 완전수입니다.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노래 부르듯이 찬양하듯이 이 원래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일부는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간증도 2분을 했고요. 2부와 3부는 시간이 참 짧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1부는 제가 여유 있게 말씀 나눠도 되겠죠? 네. 시간이 됐다고 막 중간에 잘라먹고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네. 오늘 감사의 찬 말을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감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물론 저희 아내도 이제 3차 부스터샷 예약도 했지만은 저도 3차도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극복에 대한 새로운 희망 한 가지가 생겼죠. 어떤 희망입니까? 코로나 경구 치료제,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죠. 머크라든지 화이자 미국 제약회사에서 이 코로나 경구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이미 선구매를 했어요. 좀 비싸지만 이 약은 코로나 경증 환자에게는 89% 효과가 있고 중증 환자에게는 거의 100% 사망 경감 효과가 있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잘만 하면은 이 코로나 치료의 어떤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가 뭔지 아십니까? 게임 체인저. 사전에 보니까 상황 전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한마디로 판을 뒤집는 사람이나 아이디어 혹은 사건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종 플루라는 게 난리를 쳤잖아요.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온 나라가 그냥 난리였죠. 백신도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타미플루라는 알약 치료제가 나왔죠. 그래서 신종플루는 끝났어요. 판이 뒤집힌 거죠. 타미플루라는 경구용 치료제가 완전히 판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게임 체인저가 중요합니다. 문제의 판을 뒤집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나 어떤 삶의 위기가 생겼을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게임 체인저가 무엇일까? 이 문제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키, 열쇠가 무엇일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는 말을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에도 꼭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는 무엇일까? 왜 이 질문을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바꾸는 것이 어려웠으면은 성경 야고보 3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겠습니까? 말 정말 잘 안 바뀝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말이 확 바뀐 사람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만약 그 사람의 말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삶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언어의 삶을 공부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언어에 찌들어 있고 물들어 있고 죽음 언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말이 변한다. 이거는 엄청난,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 습관을 바꾸고 결국은 행동을 바꾸고 삶의 인격을 바꾸는 척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언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을 바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있을까요? 예, 저는 말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감사라고 믿습니다. 왜 감사가 우리 말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일까요? 감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죠.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에요. 마음을 쓰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우리는 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새로워지면은 내게 부딪힌 사건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건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이구나. 우리가 좀 전에도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이 은혜를 부른 이 자매님, 지선 찬양 전도사, 이 자매님이요. 제 아이 엄마인데, 다 생략하고, 첫째 아들이 5살 때 전기 감염 사고가 일어나고 온몸이 타버리고, 손가락이 탁 떨어져 나오고, 거의 죽은.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전신 마취를 20번씩이나 넘게 하는 그러면서 수술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다쳐서도 살아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침대에서 온몸을 감고 있으면서도 엄마 소풍 온 것 같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생은 소풍이구나.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죠?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의 마음으로, 원망 불평에서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번에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알고 우리가 은혜를 불러야 되거든요. 유튜브에 은혜 치면 다 나오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감사의 말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교육자 모임이나 어떤 모임 하면 반드시 먼저 감사한 것을 나누게 하는데 저도 버벅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감사가 먼저 나오세요? 아니면은 걱정, 염려, 불평이 먼저 나오십니까? 왜 감사 언어가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우리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한데, 근데 잘 안 돼.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사람이라서,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 갈등, 이 두 벽 사이에 우리가 끼인 것 같아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에 찬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둡게 살다가 끝납니다. 내 인생 어둡게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둡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삶의 고난과 위기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두워집니다. 우울해지고 비교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화내고 관계가 깨어지고 일이 망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속으로 끌어 들어가는 거, 이게 어두운 인생이에요. 마음을 추스리고 좀 다잡고,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 받아들이자,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는데도 또 사건이 생기고 또 위기가 파도처럼 몰려와요.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인생이란 이렇게 어둡게 살다가 안 쓰러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어둠 가운데 쓰러지는 게 이게 인생인가? 왜 이리 어두울 수밖에 없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빛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에 전기불이 나가면 어둡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빛이 뭐예요?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대신 예수님. 이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 쪽에 있으면 빛이고 예수님 떠나면 어둠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그냥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게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 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에요. 빛에 잔잔하게 살아야 돼요. 빛에 잔잔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은 감사가 없는 곳에는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어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시면 그냥 감사 안 하는 게 죄예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감사에 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억지로 감사하면 될까요? 마중물을 부으면 됩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들이부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감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감사의 말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펌프. 옛날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가 있는데요. 저 위에 마중물을 반드시 부어줘야 펌프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셨어요? 아십니까? 마중물.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막 나오죠. 털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탁 이렇게 하면 그냥 쭉 나오는데 옛날에는 부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 사건이 생기면 감사보다는 걱정, 염려, 두려움, 원망, 불평이 말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어야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본문 4절이 그 해답이죠.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출입구가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출입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의 말을 해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를 해야 감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때 감사를 해야 될 때에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마중물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라고요? 마중물 감사예요. 이 마중물 감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예수님의 감사를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부을 때 내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모델이 되십니다.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과 실패와 죽음 앞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고스란히 감당하시면서 감사의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어린아이에 한 끼 점심사밖에 없는 그 작은 것을 보시고 그 작은 분량이지만 우리 주님은 감사를 드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5,000명이나 넘는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것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만 자꾸 좋아하고 작은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는 작은 감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늘 구멍으로 흘러들어 숨통을 열어준 한 줄기 빛과 같다 그랬어요. 작고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이 작은 감사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지난 2년 동안 절절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작은 감사가 큰 열매를 맺히는 것을 배우고 이 작은 감사를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어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가장 애쓰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그 마을에서도 배척을 받으셨어요. 도리어 그럼에도 주님은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감사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하늘의 땅의 주이신 아버지 이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한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선하신 뜻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왔다가 놀라면서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하셨죠?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죽음 앞에 고통하며 울부짖는 인생들을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뜻밖의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초상집에서도 먼저 감사 기도하신 예수님이세요. 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감사하셨어요? 십자가를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두시고 감사기도 하신 예수님. 12시간 뒤에는 그 처절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감사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죄인들을 위한 대신 죽음을 감당하시면서도 33세의 그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감사드리신 예수님의 감사는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오직 영생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감사.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숨을 거둠에도 감사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로 마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 전체는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마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만이 더 큰 감사 열매를 거둔하는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은 정녕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감사의 모델이 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감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사의 영을 이 마중물로 부어주시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가 부어질 때에 내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가? 말씀의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감사의 말씀의 마중물. 여러분, 성경은 감사의 언어로 되어 있죠. 우리 생명의 삶 언어 7가지 생명 언어 중에 왕관으로 치면 그 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가 감사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마중물을 부으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사의 영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해요? 이 말씀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의 참된 증거는 감사. 좋은 일, 안 좋은 일, 사소한 일, 큰 일, 인생의 음지, 양지에서도 감사하라. 감사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건세와 권능을 믿는 자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은 훈련이고 이것은 억지로라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요, 메이플라워 타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위해서 122명이 그 3개월의 항해 끝에 신들에게 도착하죠.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위와 영양실조로 막 44명이나 죽었습니다. 102명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렸어요. 첫 번째 감사였어요. 낯선 곳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무를 찍어 통나무 오두막을 짓고 7채를 짓고 그 통나무 집에 들어가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건강과 의복과 거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플리머스라는 낯선 땅에 도착했지만 음식이랑 갖고 온 이 종자 몇 가지, 보리와 밀을 심어봤는데 토양이 달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겨우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추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 옥수수를 갖다 놓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 터키, 칠면조를 잡아서 구워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기원이죠.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어느 식당이든 어느 가정이든 온통 칠면조를 먹어요. 사실 칠면조 먹어보셨어요? 맛이 없어요. 미국 학생들한테 너희들 칠면조 맛있냐? 맛없대요. 그러면 닭하고 칠면조, 터키 or 치킨 그러면 어느 쪽이 맛있나? 당근 치킨 그럽니다. 당근 치킨요. 그럼 왜 칠면조 먹니?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칠면조는 감사하기 위해 먹는 거예요. 감사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감사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부어야 돼요. 시편은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찼잖아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아들, 딸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고 평생에 땀 흘리며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몸도 병들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쪽으로 벅벅 긁을 때는 그런 그냥 아토피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종기 때문에 긁어대고 옆에 있는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확 대져버려라. 저주를 하고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상상적 힘든 상실과 고통과 아픔 중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런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감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먼저. 물론 뒤에 나중에 원망불평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감사.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의 마중물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 갑절의 복으로 축복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려면, 감사의 참 말을 하려면 감사의 마중물을 먼저 부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 속에 예수님의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둡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밝게 끝나는 거예요.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왜 삶이 밝아지느냐? 감사를 말하면 우리 눈이 변하고 마음이 달라지고, 즉 사건이 생기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 밝은 면을 보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비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 결과 다른 삶을 삽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사건이 돼요. 이 변환의 열쇠가 뭐냐? 감사의 참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은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말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이켜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그 결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행동하면은 다른 삶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이 세 가지 반응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부정적인 반응의 사람, 그냥 원망불평하고 어둡게 살다가. 두 번째는 좀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번 지켜보자. 그러나 세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요, 먼저 감사의 참말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 두 번 예화를 드렸던 조은의 마음약국, 조은의 마음약국, 우리 고직한 선교사의 두 아들 하영이와 하림이 지금은 편안하게 자신들의 그 질병을 이야기하고 같은 정상의 수많은 사람들 돕고 있지만은 이들은 20년 넘게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경험한 가족이에요. 하영 씨는 1994년, 하림 씨는 2003년에 각각 조울증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를 17번. 고직한 선교사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이 아들이 정신병원에 천창에 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분은 지옥을 50번 넘게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비로소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 조언의 마음 약국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 연속인지 몰라요. 제가 이분에게서 설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직접도 배우고. 우리 이동원 목사님, 한국의 가정 강해 설교 대가라신 이동원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작년에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추모 예배 때 이분의 감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작년 바로 이맘때입니다. 이 아들 이범 집사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약 4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작년 10월 9일에 43살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이 이범 집사의 지도 교수였던 에릭 엘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장은 추모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스쿨 학생으로서, 회장으로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가르쳐준 사랑하는 제자였다. 그는 한동대 로스쿨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로스쿨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서성을 위해 기도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입학 성적이 부족했지만 결국 학교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명 법률회사에 들어간 첫 번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동대 법대 졸업생들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정인들로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법률가로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어야 된다 늘 주장하던 형제였습니다. 이범 형제가 없었더라면 한동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률계에서 지금처럼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모를 하고요.
이 집사의 유일한 외국인 친구, 이프롬 휘트먼은 뭐라 했냐면요, 한동대 유일한 미국 대학생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유일한 미국인 학생으로 외로웠던 나에게 강연 노트를 나누어주고 공부와 운동에서 라이벌로 우정을 나눠준 친구. 그는 늘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의 그 말처럼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동훈 목사가 인사 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말처럼 이범은 유머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범에게 아빠 죽으면 장례식 어떻게 해줄래? 물으니까 아빠 부활 믿어? 부활 믿지? 그런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데나 던져도 부활할 거 아니야. 이제 제가 그 말을 거꾸로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43살 인생의 절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억하며 슬픔의 시간 동안 그의 절정은 언제였을까?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에 게임 중독을 걱정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되더라. 그렇거든요, 얘가. 얘가 아니죠. 이범 집사가. 하지만 그것이 절정이 아니라 어쩌면 투병하는 이 시간이 내 아들의 인생의 절정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암 수술을 했을 때 어떠니? 하고 물으니까 아빠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감사할 거야. 아들이 이런 자리에 있는 부모라면 치유와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요. 만날 때마다 어떠냐고 물으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남긴 카톡을 보니까 마지막에 올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래에 세 단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된 그 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 12번에 걸친 투병 중에 범위와 나는 큐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들은 내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의 유골함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들의 유골함에 새긴 마지막 말도 감사였습니다. 가족으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내 아들이 집중했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나도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따금 잠들 때 꿈길 같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주님 안에 잘 있어요.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재난은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희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품에 안고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추모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감사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밝게 만드는 감사의 참 말을 하기 원하신다면 마중물 예수님의 감사와 성경의 감사를 들이부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말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에 빛이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빛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의 참 말을 심을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감사, 성경의 감사의 말을 부음으로, 마중물을 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감사의 참 말을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백성답게
밝고 빛나는 삶을 살고 마지막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